오늘 찬양이 설교 내용을 전체적으로 함의하고 있습니다. 세상 유혹,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고 하는 그런 다짐의 찬양이었습니다. 하늘의 전쟁에서 그리스도군에 패한 사탄은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를 못하고 땅으로 내어 쫓겼습니다. 땅으로 내쫓긴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교회를 집중 공격을 합니다. 이 사탄이 교회에 대하여서 공격을 하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를 낳게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이렇게 독수리 날개로 품으시고 또 어려운 가운데서 교회를 지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로 표현되는, 여인으로 표현되는 교회를 독수리의 두 날개를 통하여서 이제 광야로 또 옮기시고 그곳에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하십니다. 이 한 때와 두 때, 반 때, 세 때 반인데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성천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이 기간 동안 교회는 양육을 한편으로 양육을 받고 또 한편으로는 박해를 받지만 그러나 그 모든 가운데서 교회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을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전도를 위하여서, 선교를 위하여서,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쉬지 않고 일을 하게 됩니다.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기간 동안 맹렬한 공격을 가합니다. 교회를 물에 떠내려 보내기 위해서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사탄의 모든 공격이 무의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용이 크게 분노하여서 여자의 남은 자손들, 마지막 기간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이들과 더불어서 싸우기 위하여서 모래 위에 완전 이제 결전을 벌이기 위하여서 모래 위에 서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탄은 자신의 시도가 무의로 돌아가지만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교회를 공격을 합니다. 공격이 성공적이지 못했으니 또 해봐야 별 효과가 없을 테니 이제 그만두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교회가 때로는 너무 허약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려고 하면 기도가 중요하다. 이 사실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일을 때로는 우리가 너무 쉽게 포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십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을 해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입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이 사실을 사탄이 우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가 좀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려고 엎드리면 또 엎드리고자 마음을 먹으면 그때부터 사탄이 아주 강하게 방해 공작을 펼칩니다. 기도하려고 마음먹으면 평소에 좋던 그런 부부간 사이에 싸움이 터지기도 하고 기도하려고 마음먹으면 다른 사람과의 언쟁이 생기기도 하고 전혀 뜻하지 않던 일들이 일어나서 마음 상하는 일들이 생겨서 더 이상 기도하지 못하도록 딱 만들어버립니다. 이런 일들을 누가 하겠습니까? 이렇게 방해하는 일들. 그런데 이런 사탄의 방해하는 방해를 우리가 잘 깨달지 못하고
막 그냥 기도하기에 상황이 좋지 않고 조건이 좋지 않다. 그래서 쉽게 기도를 포기하게 된다면 이 참 안타까운 그런 일입니다. 기도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방해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사도 요한이 본 오늘의 이 환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와 사탄과의 싸움이 피할 수 없는 것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딱 바다에 있는 모래 위에 딱 서 있지 않습니까? 뭐 하려고 서 있겠습니까? 싸우기 위하여서. 사탄은 만만의 준비를 하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딱 서 있었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싸움은 피할 수가 없는 싸움이에요. 필연적인 그런 싸움입니다. 그래서 종말의 교회는 우리가 딱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가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까? 광야에 있습니다. 교회는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는 고난의 현장에 있습니다. 교회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광야에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척박한 곳이죠. 물과 양식이 부족하여서 생존이 힘든 장소가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 생존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비결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율법과 규례를 잘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그들의 생존의 비결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출애굽하여서 광야에 머무는 40년 동안 200만 명이 넘는 인원이 매일매일 양식을 공급받을 수가 있었던 것은, 그들이 굶주리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공급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셔서 그런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로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 네 어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람들이 광야에서 사는 것은 공급되는 양식으로 사는 줄로 아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것은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그 양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쳐 주기를 원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하심으로 어복이 헤어지지도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도 아니하였고 광야에서 굶주려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공급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 생존 비결 여러분들 뭡니까? 얼마나 양식을 많이 준비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그런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광야에서도 생존할 수 있다. 하나님이 이건 말씀하신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애굽에서부터 준비한 모든 양식으로 인하여서 최대한 그들이 버틸 수가 있었던 것은 45일이에요. 45일.
그들이 준비한 양식은 45일이 지나고 나니까 다 바닥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줄여 죽게 되었습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최대한 준비를 한다 하더라도 45일 정도는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40년을 어떻게 살아요? 광야에서 40년을. 아무것도 농사도 하지도 않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어떻게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40년을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그런 일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힘들고 어렵고 그러니까 애굽의 고기 가마를 그리워하다가 원망 불평하는 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로 4절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고기 가마 곁에 있던 때 마음껏 고기를 먹고 떡을 배부르게 먹던 그때를 뒤돌아보면서 그들이 막 아쉬워하면서 원망불평하는 그런 치명적인 죄를 범하게 되죠. 이 치명적인 죄, 어떻게 이런 죄를 인간들이 범하게 되는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것에 마음 빼앗겨서 세상에 좋던 아주 풍요로웠던 그런 풍성했던 그런 시절 마음 빼앗겨서 뒤를 돌아보다가 결국은 소금 기둥이 되고 마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롯의 아내의 그림자를 보게 되는 겁니다. 롯의 처가 멸망받을 소돔성에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는 천사의 경고를 무시하고는 그냥 피신해서 나가다가 가만히 보니까 뒤에 두고 온 온갖 세간들이며 그동안 막 땀 흘려 모아놓았던 그런 재산들이 생각이 나서 그것을 아까워서 도무지 그냥 갈 수가 없어서 뒤를 돌아보다가 저주를 받아서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이 롯의 처를 기억하라 그렇게 경고합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자꾸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천성을 향하여서 믿음의 경도를 믿음의 순례의 걸음을 걷다가 자꾸 뒤를 돌아봅니다. 그때가 좋았는데 좀 그때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거 막 즐길 수가 있고 인생 쾌락을 마음껏 즐길 수가 있었던 그때가 좋았는데 자꾸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뒤돌아보지 마라. 소금 기둥이 된다. 그렇게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고난의 때에도 말씀 딱 붙잡고 뒤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자꾸 흔들려서 흔들 하다가 뒤를 돌아보고 이제 다시 애국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 앞에 불신앙이요 불순종이요 거역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런데 이 모세 여러분들 아시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인데 모세는 공주의 아들로서 왕자의 대접을 받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이 하는 그런 고난의 길을 택합니다. 그 왕자로서 그 풍요롭고 마음껏 권력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보다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는 그 고난의 길을 택하는 모세.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자신이 받게 될 장차 받게 될 그 상을 바라봄으로 바로 이 모세는 과감하게 공주의 아들 왕자의 신분을 박차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광야에 있는 교회는 극복해야 할 많은 난관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라도 잘 감당을 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큰 상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어렵다고 해서 여러분들 어려우니까 내가 다 포기해버리겠다. 주님께서 주시는 큰 상이 있는데 그거 포기해버리면 나중에 여러분들 참 안타깝습니다. 아쉽습니다. 정말 이거 후회하게 됩니다. 자신이 치른 대가와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상이 있습니다. 이 아인슈타인의 제자들이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의 그 많은 학문과 지식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대단히 존경하는 그런 눈소리로 그렇게 물었죠.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실험기구에 있던 물에 손가락을 탁 적시고 그리고 그 한 방울의 물을 떨어뜨리면서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학문은 바다에 비유한다면 이 한 방울의 물에 지나지 않는다. 그 엄청난 학문적인 업적을 세웠지만 그것은 한 방울의 바다의 한 방울의 물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살면서 많은 그런 세파 속에서 고난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너무 힘들어 보이고 엄청나 보이지만 그러나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과 비교한다면 이게 물 한 방울이 지나지 않는 거예요. 바다에 물 한 방울이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광이 얼마나 엄청나고 극한 것인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현저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비교 불가예요. 비교 불가. 장차 누리게 될 그 영광 바라보시면서 어려움이 있어도 어차피 광야에 있는 교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자꾸 포기하면 안 됩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자꾸 입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범죄하면 안 됩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거룩한 성전에 잘 박힌 모처럼 성전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의 은혜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사탄의 공격받는 교회입니다. 이 종말의 교회는 사탄의 공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17절 용이 여자의 후손과 싸우려고 바다 위 모래 위에 서 있더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세력을 만날 때에 딱 짐작을 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이 배후에 붉은
붉은 용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 겉으로는 뭐 권세자고, 겉으로는 정부고, 겉으로는 돈이고, 겉으로는 온갖 것이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세력의 배후에서 조종하는 것은 붉은 용 사탄이다. 붉은 용 사탄이 그 배후에서 조종을 하고 있다.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땅으로 쫓겨난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는 강한 적대감을 가지고 교회를 공격합니다.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해냅니다. 왜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해낼까요? 그 물에 싹 교회를 그냥 다 떠내려 보내기 위하였어. 교회를 단번에 삼켜버리기 위해서, 파멸시키기 위하여서 강같이 물을 쏟아냅니다.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사탄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돈과 권력과 쾌락의 물결이 교회를 삼킬듯이 그렇게 밀려듭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때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탄은 성도들을 돈과 권력과 쾌락으로 자기 입맛대로 길들이기 위하여서 그렇게 막 조종합니다.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물질 만능주의의 사상에 사로잡힌 성도들이 물질의 풍요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그런 축복들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탄이 토하는 그런 강물을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존귀한 신분을 잃어버린 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성적인 쾌락에 빠져서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한 모습 잃어버리고, 거룩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즐기면서 살겠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전과 사상의 눈이 멀어서 복음의 광채와 영광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아닌 거짓 복음에 눈멀어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들, 장마 때에 오히려 물은 많지만 마실 물이 귀하지요. 사탄이 강같이 물을 쏟아내지만 정작 마실 물이 없습니다. 성도들이 사탄이 강같이 쏟아내는 그 물을 마시면 안 되죠. 사탄이 토하는 강물, 돈과 권력과 쾌락의 물을 마시다가는 치명적인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셔야 타는 목마름, 갈증 극복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마귀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마귀가 교회를 삼키기 위하여서 혈안이 되어서 찾아다니는데, 교회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깊은 영적인 잠에 빠져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잠들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탄이 지금 삼키기 위하여서 두루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과거 악한 영을 대적하여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쫓겨났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방심하면 안 되겠습니까? 방심할 수 없는 것은 그 더러운 귀신이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쫓겨나갔으니까 내가 그 근처에는 이제 얼씬도 하지 못한다, 이렇게 단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온다니까요. 다시.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면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최근에 요즘 이제 보니까 막 신문에 막 이렇게 선전을 하고 있는 게 보니까 있는데 자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신통력이 있다. 그래서 어떤 성녀가 막 자기 선전을 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신통력이 있는데 그런데 그런 동영상을 이제 한번 보니까 이 성녀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어요. 만나서 귀신아, 네가 왜 들어왔냐, 어째 들어왔냐, 막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하다가 이 귀신아 나가라, 네가 나가라 그렇게 명령을 하니까 귀신이 나갔어요. 이 귀신 쫓아내는 일이 오늘만 있는 게 아니고 옛날에도 유대사회에도 귀신을 쫓아내는 축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잘 또 그 결과가 무엇인지 잘 아셔야 됩니다. 귀신이 쫓겨난 그 결과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귀신이 쫓겨난 그 결과를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지 아니한다면 귀신이 쫓겨나가기 전보다도 쫓겨나가고 난 그 다음에 그 형편이 더욱더 나빠집니다. 왜? 귀신이 쫓겨나서 돌아다니다가 쉴 곳을 얻지 못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그 집이 딱 비어 있는 것을 보고 소재되어 있는 것을 보고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곳에 거하기 때문에 처음 형편보다도 나중 형편이 더 안 좋게 된다. 이 누가 하신 말씀일까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뭐예요? 귀신이 쫓겨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귀신이 쫓겨나가고 난 그 다음에 비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비어있습니까? 성령께서 들어오시지 아니하시면 비어있습니다. 비어있으면 더 악한 귀신들이 몰려오는 겁니다. 떼거지로 몰려와서 그 사람을 장악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탄이 이렇게 끈질깁니다. 끈질기게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사탄을 방비하고 악한 영을 방비를 대적하여서 싸워 승리할 수가 있는가? 성령의 능력 아니고는 안 되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실 때에 악한 사탄이 왔다가 와, 성령께서 구하시고 계시네요. 그래서 더 악한 귀신들을 데리고 오지 못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탄의 끈질긴 공격 잘 분별하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교회입니다. 이 말세에 사탄의 공격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광야에 있는 교회는 사탄의 공격에 끊임없이 노출됩니다. 그러나 하늘에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2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뱀의 공격을 피하여서 광야 자기 곳으로 이제 이 독수리 날개를 받아서 제 여인이 날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고난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능력을 부여해 주시죠.
교회에 독수리 큰 날개를 주셔서 독수리처럼 땅에서 구름을 뚫고 창공 높이 비상할 수 있는 능력을 교회에 주셨습니다. 사탄이 교회를 공격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기도와 말씀의 날개를 잘 사용해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의 날개. 이 사탄의 공격을 극복하기 위하여서 기도와 말씀의 날개를 잘 사용해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 가운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우리 함께 한번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소망이 없는 현실 가운데서 말씀 붙잡고 기도 가운데 여호와를 바라보고 의지하면 새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 새 힘을 얻어서 사탄의 모든 공격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독수리 날개를 잘 하지를 않는 거예요. 분노한 용과의 싸움에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그 싸움에서 이길 길이 없습니다. 패배하는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걸 사용을 하지 않는 거예요. 사용을 해야 되는데 아프리카에는 뱀잡이 수릴이라고 하는 맹금류가 살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뱀잡이 수리. 예. 맹금류라고 하는 것은 저게 새지만 이 짐승들을 잡아먹고 산다라고 하는 그런 맹금류죠. 예. 날카로운 부리 그리고 뛰어난 시력 독수리처럼 그렇게 두더지나 뱀 같은 동물들을 이렇게 잡아먹고 삽니다. 덩치가 큽니다. 사냥 솜씨도 좋습니다. 여간에서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대단히 실력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 뱀잡이 수리에게는 사냥 솜씨에 걸맞지 않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어떤 별명인가 하니까 날지도 못하는 바보. 날개가 있는데 날지도 못하는 바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뱀잡이 수리가 땅에서 쉬고 있을 때 가끔 싸나운 맹수들이 달려오는데 맹수가 달려오면 그냥 날개를 펴서 날개짓을 하고 창공 높이 날아가 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늘로 날아가면 될 것을 두 다리로 뒤뚱거리면서 도망가다가 몇 걸음 못 가서 잡혀서 맹수들의 먹잇감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을 날 수 있는 날개를 가졌는데 그리고 싸울 수 있는 날카로운 발톱과 부리를 가졌는데 달려들은 맹수의 기세에 눌려서 당황하다가 결국 날개 한번 펴보지 못하고 처참하게 맹수에게 잡혀 먹히는 이 날지 못하는 바보 뱀잡이 수리. 여러분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받는 교훈이 있습니다. 뱀잡이 수리의 최선은 짧은 두 다리, 자기가 가진 짧은 두 다리로 최선을 다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날개로 하늘을 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탄이 막 공격을 할 때에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경험, 나의 지식 이런 것으로 그것을 극복해내려고 싸우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영적 싸움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의 현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충성스럽게
정말 내게 맡겨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주의 능력 구하면서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마침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낭망하지 마시고 당황하지도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앙망하시고 승리하시는 삶을 사시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354장입니다.